오늘은 이제 롯의 시선과 아브라함의 시선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롯의 눈에는 어떤 곳이 아름다워 보이고 아브라함의 눈에는 어떤 곳이 아름다워 보이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바벨론이 아름다워 보인다 했습니다. 돈 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거기가 아름답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네게브 사막이 아름다워 보였다. 이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나에게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립니다. 좀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정하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이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이 아침에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이 책을 하나님 상고하며 읽고 연구하며 살아낼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주님, 그래서 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던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 있는 이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덮어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말씀 안에 숨어 계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찾사오니 주여 오셔서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폭로하여 주시고 숨어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도록 주여 우리의 눈 복되게,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지어다. 재능과 모략의 영이 임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곳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님 오셔서 내 영을 자유케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아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 오늘 설이고 해서 사람이 많이 안 올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있고 또 다 선교 가고 나가는 게 복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나감의 복이 있습니다. 나감의 복. 그리고 머무름의 복이 또 있죠.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이 고갈되었을 때 나가면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우리가 이 머무름에서 우리의 고갈된 영이 채워지고, 그죠? 또 이 충만하게 채워졌는데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도 여러분, 이거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만하게 우리가 채워졌을 때는 나가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흘리고 나누고 끼치고, 그죠? 이 타이밍이 요 손발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사람의 인생이 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 10억 100억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죠? 아, 없었습니까? 있을지어다. 네, 그죠? 있을 때에 그때 아유 내 거다 하고 막 움켜쥐고 있으면 이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가서 흘리고 나누고 끼치고, 그죠? 그리고 막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는 있죠. 막 진짜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머무름의 축복이 있습니다. 머무름.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복. 그죠? 갈매기를 통해서, 갈매기란다.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밀과 풍요로움 속에도 처할 줄 아는 비밀을 자신이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고 들어옴의 복, 머무르고, 그죠? 나감의 복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건 반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베푸실 때, 그죠? 그때는 정말 깊은 동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날 먹이시는구나, 오늘도 날 먹이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풍성하게 채우실 때는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사람들에게 나누고 흘리고 끼치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흘림의 복, 나눔의 복이 있다. 채워짐의 복이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하겠다. 지금 생명수 교회는 그럼 지금 어떤 때냐 할 때에 말씀이 7년 동안 채워지고 그 다음 성령이 7년 동안 또 채워져서 이거는 이제 충만하게 말레 아기까지 채워져서 흘리고 나누고 끼칠 때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성도들이 지금 다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 7년이 남아있는 두 증인의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을 못 전할 때가 온다고요. 그 직전까지는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 2021년부터의 이 7년이 아마 그러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나가시고 흘리시고 나누시고 끼치시고, 그렇죠? 여러분 가진 복음, 여러분 가진 부유함, 여러분 가진 지혜, 말씀, 이 모든 것들을 흘리셔야 할 때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만 볼 뿐 아니라 에녹서, 희년서, 이런 그리고 뭐 야샬의 책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꼼꼼하게 볼 기회가 잘 없습니다. 야샬의 책을 언제 보겠어요, 우리가? 그죠? 근데 이렇게 기회가 될 때 특별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는 에녹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희년서도 야샬의 책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3권의 책을 교차해서 계속해서 보는 작업을 지금 거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 12장까지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넘어왔다.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넘어왔다. 이게 믿음의 눈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도시라고 했고요. 그렇죠? 여기 광야 내지는 이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은 없지만 하나님만 있는 곳. 극단적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나중에 정말 결정해야 될 순간이 찾아온다고요. 저건 모든 걸 준대요, 여러분들에게. 뭐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모든 것을 준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돼, 이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없어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긴 하나님이 계셔. 이게 극단적으로 선택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온다고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은 그 넓은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저건 바벨론이구나, 하나님이 없는 도시구나 딱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마지막 때. 아직까지 이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백신을 맞니 안 맞니 이게 여러분 적그리스도하고 연결은 되지만 이게 666표다 이거 아닙니다. 아니, 그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문화. 이 문화가 계속해서 발전되면 나중에,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극단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백신을 맞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말도 안 됩니다. 또 어떻게까지 얘기해요? 코로나에 걸리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지가 들어갔습니까? 코로나에 걸리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자기가 결정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저걸 선택할래?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요게 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들은 어떤 하나의 표상과 같습니다. 그냥 사인이지 그게 직접적인 게 아니라고요. 아니다. 그냥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정도로 보셔야 하겠다. 그죠? 백신 맞으면 지옥 갑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선교 가기 위해서 백신 맞는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죠? 나가야죠. 백신 맞고. 그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바벨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게 나중에 대치되어서 우리에게 딱 제시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 이게 이제 12장이 나타나. 그러면 큰 복이 있다 했습니다. 너에게 땅을 주고 너는 언약 백성이 될 거야. 여러분들이 극단적 선택, 여기에서 이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고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이 됩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나중에 있을 큰 환란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유업과 기업이 있고 여러분들은 약속의 백성이 되어진다. 이게 12장이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처음 그 땅에 들어가는 장면, 세겜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세겜에 상수리 나무, 오크 나무거든요. 큰 나무 앞에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계속해서 세겜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는 여정을 하더라. 기근이 들었다 했죠. 기근이 들었더니 이집트에 묻지도 않고 갑니다. 이집트는 과거 이 구스 함 자손이 계속해서 바벨론의 문화를 저기까지 끼쳤다는 얘기인 거예요. 굉장히 찬란한 문화가 있었던 이집트. 그죠? 묻지 않고 거기서 5년 동안 거주했다. 희년서 13장 11절에 보면 5년 동안 거주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5년 후에 다시 돌아왔다. 근데 여기 14절부터의 그 누굽니까?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죠?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 여인이라는 요 단어가 이샤라는 단어예요. 이샤. 그래서 하와 말고 이샤하면 여인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샤,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아름다움이 있다 이겁니다. 아름다움이 있다. 늙어도 아름답습니까? 그 아멘? 늙어도 아름다움이 있다고요. 얼굴에 빛이 난다, 빛이. 혈색이 달라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얼굴은 다릅니다. 달라요. 날이 갈수록 여러분 아름다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얼굴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아름다워. 김경희 전사님 아름답잖아요, 얼굴에. 그죠? 저희 어머니 뭐 이런 분들 얼굴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믿으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얼굴이 노출되면 여러분들의 얼굴은 계속해서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화장품 안 발라도 됩니다. 무슨 아이오페 이런 안 발라도 돼요. 그죠? 비싼 거 뭐 있습니까? 뭐 있노? 예?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안 발라도 됩니다. 안 발라도 돼. 저희 어머니도 계속 매실 이런 거 이런 거 주름이 없으셔요. 괜찮다. 그죠? 아침 저녁으로 말씀 읽고, 그죠? 기도 생활 하다 보면 얼굴에 빛이 난다, 빛이. 그죠? 사라의 아름다움이 그러한 아름다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고요. 그러니 그 여인이 딱 들어갔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바로까지도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스더 기억나시죠? 에스더 막 화장품 바르고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화장품은 다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기본 화장. 기본 베이스만 하고 갔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어느 여인보다 아름다워서 이 아수에로 왕이 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합니다. 아름다움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샤라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적어놨을 거라 봅니다. 의도적입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얼굴은 아름답다. 세상이 흠모할 만큼,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궁으로 막 끌어들이죠. 나와 나의 신부가 되어 주세요.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온 결혼 지참금 다 줍니다. 양, 소, 노비, 암수, 낙타. 근데 17절에 보니까 이 신부가, 신랑에게 있어야 될 신부가 다른 남자에게로 들어가니까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염병이. 언약 백성이 다른 남자에게로 허락되니까 그 바로의 집에 큰 전염병이 돌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 신부이면서 왜 나에게 주었느냐? 다시 도로 데리고 가라. 그죠? 19절에 이제 데려가라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여기 13장 1절에 나타납니다. 여기 13장 1절부터 보면 오늘은 이제 여기 롯의 시선과 아브라함의 시선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롯의 눈에는 어떤 곳이 아름다워 보이고 아브라함의 눈에는 어떤 곳이 아름다워 보이는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에 속한 자들은 바벨론이 아름다워 보인다 했습니다. 돈 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거의 아름답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네게브, 사막이 아름다워 보였다, 이 얘기예요. 23장 1절에 보면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갔습니다. 네게브. 애굽에 있었어요. 희양찬란한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은 걸 봐요. 그런데 이 이후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테스트의 시작이 뭐였냐면 롯의 가축이 엄청나게 많고 아브라함의 가축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 둘이 같이 지낼 수가 없는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테스트였어요, 여러분. 테스트. 롯과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 은,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카벳 메오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봇 하면은 무겁다라는 뜻이고 메오드 하면 매우라는 뜻이에요. 그죠? 토브 메오드 하면 심히 좋았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봇 메오드 하면은 너무너무 무거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이집트 파라오가 줬던 은, 금, 폐물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무거웠다 이거예요. 부자 한마디로 부자. 이게 아브라함 찌질하게 살았냐? 아니에요. 부자. 자기 집에 길러서 낳은 종 수가 기본 318명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종이 몇 명 있어요? 내가 종입니다. 없어요. 그죠? 뭐 청소해 주는 분 없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318명 직원이 있다는 겁니다. 직원이. 그죠? 월급 다 줘보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318명. 기업입니다. 기업. CEO. 아브라함 CEO. 그죠?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괜찮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다 부자였어요. 부자. 생각해 보니까. 그죠? 다니엘은 여러분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 느헤미야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 모르드게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 대부분 믿음 좋은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누리며.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죠? 계속해서 가난해야 된다는 어떤 그 강박, 그죠? 없어야 돼 하는 강박. 이게 한국 교회에만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희한해요. 다른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경제관 이런 걸 잘 공부를 해놔가지고 목사가 돼도 어떤 주식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희한합니다. 한국만 경제 개념이 없어요. 내 삶을 이렇게 세워나가고 포트폴리오를 짜고 이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죠? 인생이 위태위태하잖아요. 없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은금이 너무 무거워서 뭐 감당이 안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메인다 안 메인다? 안 메인다. 이게 뭐 무겁든 가볍든 그걸 막 열심히 모아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 3절에 보니까 그가 네게브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 거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오헬 테힐라 해서 이 테힐라라는 요 단어가 본래 그 히브리어로 H 발음 나는 게 요게 있고 요렇게 요게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이거 둘 다 H 발음이 나요. 그래서 요 뒤에 요게 붙으면 찬양하다라는 뜻이고 요 뒤에 요게 붙으면 할랄 똑같이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찌르다 뚫다라는 단어입니다. 찬양하다 할랄 미친 듯이 찬양하다 할렐루야 할 때 요거 요 테힐라 할랄은 찌르다 뚫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헬 테힐라 해서 처음 찔렀던 곳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찔렀던 곳. 그러니 다시 처음 그 약속했던 장소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보여주셨던 그 땅 베델과 아이 사이에 딱 가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은금이 없었다고요. 근데 애굽에 갔다 와가지고 눈이 한번 휘둥그레졌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언약의 장소로 찾아가서 그 첫 언약을 기억한다고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때에 막 오만 것, 야 많다 해가지고 거기에 취해서 할 게 아니라 다시 첫 약속의 장소로 돌아가서 첫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첫 약속을.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이 올 것이다. 복이. 이게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영원히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아들을 낳아야 돼. 나의 씨를 통해서 이 온 열방이 복이 될 거야. 이겁니다. 그 첫 약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금 뒤로 하고 나는 아들이 필요해. 이거예요. 아들이 필요해.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러 올라갔다 하는 거. 여기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지켜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부자 됐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복이 왔잖아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 지켜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약속 지켜주세요. 그러니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 1단계는 간구예요. 간구.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 약속 지켜주세요. 그 약속 지켜주세요. 계속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것. 처음에 약속이 없을 때 하나님 나에게 약속 주세요. 이거 역시도 간구입니다, 여러분. 간구. 그 다음 약속의 증서가 왔어요. 약속의 증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 받을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 증서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쓰여진 증서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대로 일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약속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직. 그러니 롯이 내 아들입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도 기도해보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종 딱 붙들어 놓고 하나님 이 아들이 혹시 그 복의 통로입니까? 이 아들 이 종을 통해서 하실 겁니까? 이게 간구와 선포의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딜레이가 걸린다고요. 갭이 있습니다. 갭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건요. 첫 번째는 이 증서가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간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여러분 질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질병을 낫게 해주겠다는 약속 나에게 주세요. 이겁니다. 이건 간구예요. 간구.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가서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주시는 분. 이게 간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증서가 왔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해 주마.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약속을 딱 주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선포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일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거요. 선포. 갭이 있다 했습니다. 이 선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나는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라에서 사레. 그래서 이 사레 계속 부르면서 너는 열국의 어미다. 열국의 어미다. 계속 선포하는 게 선포. 그러면 어느 순간 이삭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100살인데요. 폐경 모든 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때 여러분 처녀에게서 어떻게 아이가 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스라엘이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선포해서 그렇습니다. 선포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언약의 아들을 주십시오. 한 왕을 주십시오. 실로를 주십시오. 계속해서 메시아를 달라는 그 기도가 임계치가 딱 채워지면 처녀 아니 한 번도 결혼해보지 않은 사람의 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겁니다. 그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죠? 무슨 질병이 있다? 그러면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 주십시오. 약속 주십시오. 그럼 주신다 안 주신다? 100% 주신다. 100% 주신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안 주실 거야. 이건 안 나을 거야.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 간구하면 주님 약속을 주세요. 보여주세요. 내가 낳는 장면 지금 보여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장면대로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구. 왔다. 선포. 이겁니다.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지금 이 여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정 지금 시작했습니다. 했다. 롯을 아들 삼아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거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같이 동행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또 롯도가 나오죠.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둘이 같이 살기 넉넉하지 못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거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퉜다. 여기 다툼, 풀먹이는 다툼이 일어난 거 이거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다툼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다툼 우연히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 뭔가 불리하게 하시는 어떤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이 일을 통해서 롯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이 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딱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목자들이 싸우네 이건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눈과 롯의 눈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자,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한번 봐라 이겁니다.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해 있는지 땅에 꽂혀 있는지를 하나님 한 번씩 이렇게 툭 던져 놓으시고 테스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테스트는요, 진짜 시험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이건 기회입니다. 기회. 아, 내가 지금 땅을 향해 있구나, 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고 롯에게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테스트는 기회예요. 기회.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내가 저 세상에 속했는지 오늘 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세상에 속했다, 아, 나는 저주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 여기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가족 아니냐? 가족, 친족이다.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여기 지금 친족이라는 요 단어가 에노시 아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노시 아흐, 무슨 얘기입니까? 약한 자, 형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한 자, 형제. 무슨 얘기냐면 한번 크게 다툰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자기를 아담 내지는 이씨 이렇게 에노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우리 둘 다 에노시 아니냐 이거예요. 에노시는 약한 것, 병든 것, 못 쓸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 크게 한번 뒤집고, 야, 우리 둘 다 잘못했다 이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이라 이게 아니고 우리 다, 야, 내가 그래 좀 이렇게 약한 모습 보였지만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같이 싸울 게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9절에 보니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날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의 구간입니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뭐가 눈에 좋아 보이니? 이거예요. 뭐가 눈에 좋아 보이니? 여러분, 바벨론 노아 이후에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노아라는 이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인데, 노아라는 사람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를 주시길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바벨탑을 지으면서 그거 거부하고 바벨론,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너희의 위로야 이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위로로 삼는 사람들이 있고 하늘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벨론 위로를 구하는 자들이 있고 하늘 위로를 구하는 자들이 있다. 이 두 가지 선택 딱 놓여진 겁니다. 여러분, 하늘 위로,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계신다 했습니다. 그죠?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장소라는 뜻.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만 있어요.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는 말씀이 있는 곳, 광야입니다. 광야. 그죠? 척박하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사는 땅이 광야입니다. 네게브 광야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먹을 것 없고, 그죠? 잘 것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보여주시고 던져 주셔야 먹고 사는 곳이에요. 거기에 뭐 금, 은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뭐가 필요해요, 뭐가? 아무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되어 있죠. 나사 에트 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토라 포션에서 너무너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들어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 나중에 여호와 이레에서도 야 눈을 들어봐라. 계속 이삭에게 38살이거든. 이삭이 아들이 눈을 들어 좀 봐라. 눈을 들어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니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봐라. 그 눈을 들어 보지 않았던 3일 동안 계속해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3일 동안 멈춰서 기도하고 앉아있다가 그때 눈을 들어 보고 달려갑니다. 본 게 있다는 얘기예요. 본 게 있다. 이삭이 계속해서 의구심하면서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보여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 토라에서 눈을 들어 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 여기 지금 롯이 눈을 들어 봤대요. 눈을 들어 봤대. 그럼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내지는 무언가 다른 차원의 것을 보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걸 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요르단 지역을 봤어요. 요르단 키카르 지역이라는 요 단어가 키카르인데 원형입니다. 원형. 그래서 요단강 이렇게 흘러간다면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빙빙빙빙 도는 어떤 지역이 있었나 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물이 이렇게 돌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촉촉해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씨를 뿌리면 그게 막 열매를 맺고 이게 뭐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장소. 그래서 대부분 요 지역, 요쪽 지역이 본래는 어떤 물을 머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을 머금는 지역. 그래서 지금도 사회 요 밑쪽으로 내려가 보면 요쪽이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은 소금물이니까 소금물에 쩔어 있는 땅이 여기 있다고요. 요 밑쪽에, 사해 밑쪽에. 위쪽에는 수심이 막 300m 이런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해. 그런데 여기는 수심이 대부분 한 6m 정도, 2m, 1m 이렇게 이어지는 물을 머금은 땅이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요르단 요쪽 지역에 물을 머금은 지역을 딱 봤더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알은 여기 창세기 14장 2절에 보면 2절 끝에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벨라라는 요 지역은 탐심이란다. 탐심. 그래서 소알이 여기 있는데 이 사해 끝에 있거든요. 소알이라는 요 지역이 사해 끝에. 그 이전까지는 왜 여기가 막 소금바다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다고요. 그 소알이라는 이 도시에 가보면 먹을 게 엄청 탐식 이렇게 표현. 탐식. 그래서 굉장히 먹을 게 많은 도시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알이라는 요 땅이. 나중에 롯 소돔과 고라 멸망하고 나서 간 도시가 소알입니다. 소알. 먹을 것이 풍족한 곳. 소알까지 쭉 보니까 단순히 소알만 그런 도시가 아니고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 소돔, 고모라 이렇게 사해 제일 끝에 요 지역이 너무나도 풍족한 도시였대요. 그래서 봤더니 요 지역이 대부분 풍족한 느낌이었다. 롯이 봤을 때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렇게 돼 있죠. 에덴 동산, 간 야훼 하나님이 계신 동산과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미츠라임. 여러분 미츠라임 하면 검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미츠라 하면 검정색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흙을 쭉 파보면 검정색 흙이에요. 이 옥토를 옥토.
그래서 애굽은 물을 머금고 있는 땅, 그것하고 똑같았다는 겁니다. 사해 근방 지역이. 그러니 롯의 눈에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앞에 여기 롯이 그 다음에 빠진 단어가 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롯이 자신을 위하여 온 지역을 택하고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파라드라는 단어, 분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시켰다 하는 거예요. 분리시켰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그 유업과 부르심에 따라 롯하고 딱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좀 거리를 두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내 옆에서 떠나가고, 그죠?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필요하면 하나님 사람을 붙이시고, 또 그죠? 잠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죠? 필요한 시간이다. 12절에 보면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샤칸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어디에? 도시들에 머물러. 이렇게 도시들에 머물러.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도시. 그래서 계속해서 롯은 도시를 찾아다닙니다. 도시를 찾아다녀요. 도시, 이 도시 저 도시 막 찾아다니니까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도시가 소돔입니다. 소돔. 야, 여기가 제일 그래도 지낼만 하네. 이렇게 딱 정착을 하는 겁니다.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여기 지금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악하며 할 때 라죠. 라 하면 뭡니까? 이 토부의 반대말이거든요. 토부의 반대말 라입니다. 그래서 나쁜,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 라입니다. 그 다음 큰 죄인이었더라. 하타 메오드. 이렇게 하타하면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뒤에 메오드 하면 매우. 그죠? 그래서 관역에서 조금 빗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완전히 그냥 빗나가 버리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는 거죠. 관역에서 매우 빗나가는 지역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요, 그걸 막 대적하고 막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 지금의 뭐 어디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지역일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그 실리콘밸리 굉장히 막 IT에 막 지금 막 붐이 일어나는 지역이지만 동성애자들의 어떤 천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그 영국의 어떤 브라이튼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그냥 자기들의 어떤 그 도시를 만들어낸 뭐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 뭐 이런 지역. 이런 지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혐오스럽고, 그다음 이 관역에서 매우 빗나간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로 해안 도시들이 그렇습니다. 주로 해안 도시들. 바다를 끼고 그 외국 사람들이 막 드나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양성을 존중해라. 뭐 요렇게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곳들. 그러니까 부산, 인천 뭐 요런 곳들이 사실 가장 타겟이죠. 타겟입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동성애 이슈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부산이나 인천 이런 지역들이 굉장한 타겟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그런 도시들은 다 해변을 끼고 있습니다. 좋은 해안을 끼고 있고요. 브라이튼, 샌프란시스코, LA, 뉴욕, 텔아비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돔이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지역이었다. 그쪽으로 아예 지금 롯은 딱 꽂혀가지고 지금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사람의 눈 내지는 이 세상의 눈을 가진 사람하고 딱 분리된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같이 지냈어요. 같이. 그런데 그 세상의 눈을 가진 사람하고 잠시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거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 떠나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을 들어 나사 아인이죠. 눈 들어 자세히 봐라. 동, 북, 남, 동, 서 너 바라봐라. 그래서 쭉 바라봅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여기서 너와 네 자손 할 때 이 자손이네 제라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이거는 뭐 이삭일 수도 있고 그 뒤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자손할 때 이 단수로 쓰일 때는 주로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 예언. 예수. 네가 지금 북남동서 보는 이 모든 땅을 예수에게 줄 것이다. 열방이죠. 영원히 그에게 이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에게 이 땅이 속하게 될 것이다. 사단의 머리는 박살날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인본주의자. 그냥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옆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멈춰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만히. 그리고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툼. 그죠? 그리고 분리가 일어납니다. 너는 우해라 나는 좌한다. 갔어요.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 너와 너의 그 자손 메시아에게 온 열방을 줄 것이 구속사죠.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어떻고 내 삶이 어떻고를 뛰어넘게 우리의 눈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연봉이 얼마니? 내가 사는 집은 뭐 어떻니?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구속사의 일을 쫙 보여주시는 겁니다. 괜찮다 아들아. 괜찮다 딸아. 하고 눈이 한 단계 딱 올라가면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자식이 있고 없고 내가 결혼을 하고 말고 내가 뭐 10억을 100억을 벌고 말고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딱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그러면요. 이 밑에 있는 여러분 이 메슬로우의 5단계에서 뭘 먹고 안전의 욕구 뭐 이런 것들 위에 계속해서 위에 올라가면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충족되어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럼 이 자아 실현의 욕구 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실현의 욕구 말입니다. 그게 딱 발견이 되면요. 내 자아 실현도 의미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이걸 바라고요. 추구하고요. 그러면 그 밑에 뭘 먹고 마시고 뭐 어떤 관계가 있고 없고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그냥 그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이거 회피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이 하늘나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현실 회피가 아니고 현실은 너무 힘드니까 내가 그냥 천국을 꿈꾸면서 살자 이게 아닙니다. 이 현실 그래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 이게 본향이다. 딱 믿음의 눈이 보여지면 추구하기 시작하고 주변의 현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여러분. 바뀌어요. 바뀌어. 여러분 가정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면 바뀝니다. 바뀌어요. 영원히 이룰 것이다. 영원히. 영의 눈을 들어봐라. 모든 장소, 여기 있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할 것이다.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 것이다. 땅이 먼지처럼 많게 해줄게.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다닙니다.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하면, 마므레 사람 이름입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므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었어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이요, 이 아브라함이 딱 왔을 때 땅을 내어줍니다. 여기 거하세요. 뭡니까? 이 마므레라는 이 사람이 눈을 들어 아브라함을 본 겁니다. 이방 사람. 여기 쓰십시오. 이겁니다. 좋게 보여.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을 대할 때에 적의를 가지고 그냥 대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래요. 그렇죠?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의 분쟁에서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막 마음에 와닿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과 진리 안에서 그 땅에 지금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죠?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일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고 그냥 눈이 그냥 땅에 꽂혀 있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테러 일으킨 다음에 보복해서 공격하는 거를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러를 일으키면은 유대인들은 얼마 죽지 않는데 보복 공격을 하면은 팔레스타인 많이 죽어 나가니까 저 사람을 저렇게 죽이는 유대인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팔레스타인들은 계속해서 테러를 일으키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군인들은 계속해서 그걸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막아서고 있는. 그렇게 믿음의 눈이 말씀의 눈, 어떤 구속사의 눈이 있으면 그게 해석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요 눈이 없으면 완전히 반대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남북 통일 역시 마찬가지고요. 동성애 문제 마찬가지, 낙태 문제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자의 시선과 그 시선, 믿음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여러분, 결국에는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 안에 있는 진리대로 보는 자들이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에요. 하나님 편에. 낙태를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여성의 선택권이 더 귀하지 않냐, 애를 키울 그 능력이 없어요. 이 애가 나오면 내 인생 끝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혼모들 보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 한 문구 때문에요, 우린 고민하는 겁니다. 애가 나오면 장애를 가진대요. 이 아이는 장애인일 수밖에 없대. 그런데 이 한 문장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이 한 문장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라면 낳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낳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 여러분 무슨 수만 가지 이유가 끼어듭니다. 안 되잖아. 이 아이 나오면 우린 다 망해. 안 돼. 그죠?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요, 그 한 문장에 계속 걸린다니까요. 살인하지 말라. 모든 문제들 앞에요, 말씀의 눈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시선이 딱 갈라집니다. 나중 되면요, 이게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극명하게. 그렇죠? 우린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동성애자들을 막 혐오하고 우리 돌 던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 백성이다. 그렇죠? 이 관점 우리 분명히 하자고요. 그런데 저들은 죄인, 저들이 가진 건 죄다, 죄. 회개해야 된다, 이거요. 동성애자들이 오는 거 우리 막지 않지만 동성애는 막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교회에 들어오는 거 우리 막아야죠. 어떻게 목사가 동성애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주기로 결정합니다, 미국 교회가. 그렇죠? 지금 그래서 막 성공회, 동성애 목사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동성애는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막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 치유받게 하고 축사받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세상은 얘기합니다. 너네는 어떻게 그렇게 편협하게 그런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극단적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의 눈, 말씀의 눈을 가진 자의 시선과 세상의 눈, 세상 사람들의 눈을 다르다. 여기 오늘 14장까지 우리가 볼 건데 14장은 시딘 골짜기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참여하는 나라들이 화려합니다. 시날 땅의 함무라비라는 요 단어 자체가 왕 내지는 황제라는 어떤 칭호겠죠. 그죠? 암무라벨.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엘라살 왕, 이건 역시도 엘람과 바벨론 그 근처에 있는 아리옥, 사자와 같다, 이런 의미겠죠. 엘람 하면은 바벨론 지역에 있는 고원지대를 의미하면 좀 시원한, 그죠? 수산성 있는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 다음 고임 하면은, 고이 하면은 이방인, 이방이죠. 고임 하면은 이방 민족이라는 뜻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디달 하면은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네 왕이 동방의 네 개국의 왕이 연합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국가 간 연합 전투가 일어납니다. 연합군 대 연합군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인류 최초라니까요. 근데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냐고요. 왜? 이건요, 롯이라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롯, 소돔에 있지 마, 이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희년서에 보니까 롯이 소돔에 머무른 그 해에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그러면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이사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부산에 살다 인천으로 갔습니다. 인천에 딱 갔는데 인천이 봉쇄됐어.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님이 좀 싫어하시나?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요. 롯이 처음으로 소돔에 딱 들어갔는데 국가 간 전쟁인데 이거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어마어마한 60만 명 이렇게 막 붙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소돔 한복판에서 이 시딘 골짜기 여기 아까 소돔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시딘 골짜기. 그러니 자기가 딱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에덴 동산 같다 했던 그 땅에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깨달아야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있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막 일이 잘 안 풀려. 그러면 잠시 멈추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맞나? 그죠? 저는 굉장히 돌아서는 게 빠릅니다. 일을 하다가 일이 좀 안 풀린다면 바로 돌아서요. 아닌갑다. 이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근데 그 평강이 없이 이렇게 늘 불안한 마음이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딱 멈춰버립니다.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평강을 주실 때까지 딱 멈추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롯이 소돔에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해. 여기 지금 동방의 4개국 어디입니까? 시날, 엘람, 엘라살, 고임 4개국 왕. 거기에 2절에 보니까 가나안 5개국입니다. 여기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돔 하면은 에워싸인이라는 뜻입니다. 소돔 하면 에워싸이다. 그래서 뭔가 요새와 같다, 내지는 잘 갖춰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겠네요. 고모라 하면은 물에 잠겼다, 이렇게 촉촉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고모라라는 이 도시는 촉촉하게 물에 적셔진 이런 의미를 가져요. 풍족하다. 그다음 아드마 하면 아드마 하면 농토예요, 농토. 농사짓기에 적합한이라는 뜻입니다. 아드마. 그다음 스보임 하면은 스보트 하면은 영양, 사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초목이 풍성하여서 거기에 가축을 기르기가
용이하다. 이게 스보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벨라라는 이 지역은 탐식이라는 단어. 그래서 엄청나게 막 저장되어 있는 양식, 창고 이런 의미입니다. 이 5도시 전체가 안전하다, 소돔 안전하다, 둘러싸여 있다. 그 다음에 촉촉하다, 농토. 그 다음에 목축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벨라, 탐식, 어마어마하게 풍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도시인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소돔 왕 베라 이렇게 돼 있죠. 베라. 벤 라아라는 단어. 그래서 벤 라아 하면은 벤 하면 아들, 라아 하면 악. 사악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악의 아들. 그 다음 여기 비르샤, 벤 르샤 하면은 사악, 이 레샤도 악이거든요. 그래서 벤 레샤 하면 사악한 자의 아들, 악의 아들. 시나프 하면은 신아브 하면은 아버지의 이빨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물고 내지는 뭔가 이렇게 막 말이 세고 이런 의미예요. 시납 하면 쉐메셸 하면은 높이 솟아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 솟아오르다. 자 보십시오. 땅은 비옥해요. 땅은 안전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왕들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죄의 아들, 악의 아들, 그다음 뭡니까? 막 1호 사람들을 막 무너뜨린다. 그다음 또 뭡니까 여기? 높이 솟아올랐다, 교만. 이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보기에는 정말 비옥한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인데 사람이 악하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이 악하다. 로사, 네가 있는 그 땅의 특징이 그렇다. 네 눈으로 딱 봤을 때, 야, 에덴 동산 같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 이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시딤 골짜기 이렇게 돼 있고 곧 지금의 염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염해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시딤 골짜기. 그래서 사해가 본래는 사해가 아니었다. 이거 나중에 에스겔서 47장 48장에 가보면 이 모든 죽은 바다가 살 것에 대한 얘기, 그죠? 죽은 바다가 다 살아나고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에네글라임이 딱 여기 있는 지역입니다. 다 물고기가 살아난다. 다시 옛날 모습으로 회복될 것, 그죠? 시딤 골짜기다. 그래서 이 시딤이라는 이 단어, 이 단어는 난폭한, 뾰족한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바위가 막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는 지역이다. 지금의 염해로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겼다가, 본래는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섬겼던 5 민족. 그런데 13년째 배반했어요. 이제 우리 조공 안 바친다. 더 이상 여기서 나는 어떤 풍요로운 것들을 너에게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14년째에 그돌라오멜이 온 군대를 다 데리고 여기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히 그냥 이 5 민족만 쳐부신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갈릴리고요. 이게 사해입니다. 사해고 다메섹, 요 끝에 다메섹이거든요. 다메섹. 여기 보시면 제 14년에 왕들이 아스드롯 가르나임 이렇게 했습니다. 아스드롯 가르나임. 그래서 요쪽 지역 아스드롯 가르나임이라는 요 단어. 그래서 여기 가르나임 말고 케렌이 맞습니다. 케렌임. 케렌 하면 뿔입니다. 뿔. 그래서 아스다롯의 2뿔, 뒤에 임이 붙으면 쌍수기 때문에 아스다롯의 2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아스타롯 하면, 아사르 하면은 생각하다, 광택이 나다. 그래서 이 우상 아닙니까? 아스타롯 하면 우상인데 광택 나는 우상이에요. 아스타롯. 광택이 나는 우상. 그죠? 2뿔. 그래서 막 뿔이 있는 요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서 함이라는 지역, 수르 족속이 있는 함 지역, 그 다음에 샤웨, 뭐라 했었나?
사웨 기라다임 이렇게 돼 있죠. 사웨 기라다임 5절에 평원의 두 성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사웨 기랴다임.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의 요르단 지역으로 쭉쭉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온다. 그 다음 호리 족속, 세일산에서 호리 족속 세일까지. 그 다음 광야 근방 엘바란, 여기가 이제 에일랏입니다. 에일랏. 여기서부터 요까지 쳤다가 요렇게 올라와서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 여기 뭐 스보임, 소알, 요 밑에 요렇게 있다고요. 요렇게 요쪽 지역, 요 지역으로 온 겁니다. 요 앞에 시딤 골짜기. 그래서 단순히 이 5 족속뿐 아니라 내려오면서 모든 거의 거치는 모든 어떤 민족들을 다 치고 내려오더라. 8절에 보니까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여 진을 쳤다. 소돔과 고모라 왕이 여기는 자기 홈그라운드 아니에요. 여기에 딱 진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 10절에 보니까 시딤 골짜기에 역청구덩이 해서 이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역청구덩이 하면 해마르 해서 아스팔트.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분명히 있었다. 여러분, 역청은요 바벨탑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어요. 방수, 그죠? 방수제 역할이. 여기에서 나는 대부분의 어떤 역청을 가지고 바벨탑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굉장히 어떤 하여튼 질 좋은 아스팔트, 찐득찐득한 어떤 그런 것들. 거기에 도망치다가 빠진 그룹이 여기 홈그라운드 얘네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에 도망했다. 소돔과 고모라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더라. 12절에 보니까 이게 중요하죠. 소돔에 거주하는 야샤브죠.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거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샤브 거주하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가 다 사로잡히고 재물까지 빼앗겼다. 이 얘기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늘 제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여러분 개인의 삶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그 다음 여기 지금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건 역시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시는 건 뭐냐면 언약 백성들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언약 백성이 택도 안 한 곳에 거기에 있으면 거기 전쟁 납니다. 전쟁. 있어야 될 곳에 딱 서 있지 않으면 전쟁 난다고요.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전쟁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언약 백성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나오라. 거기 거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전쟁 나기 전에 이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냥 남이 제공해주는 그 땅에 삽니다. 그냥 전세죠. 전세. 월세, 달세. 그죠? 달세 산다니까요. 달세. 근데 롯이 이 하나님의 사인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같이 망합니다. 사인이에요. 사인. 13절에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수풀을 근처에 거했습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다. 아넬의 형제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아모리 족속 중에 이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318명이 막 같이 갈 때 이 사람도 딱 같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자기한테 영토를 내어준, 자기 땅을 내어준 그 이방 사람이요 아브라함하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같이 가겠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24절에 보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제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고마웠던지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리품을 다 우리 안 한다 하지만은 여기 지금 나하고 같이 동행했던 이 사람들 건 챙겨야 됩니다 하고 챙겨줍니다. 얼마나 귀한 이방인입니까? 롯은 못 보는데 이방인들은 봐요. 야, 지금 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다. 롯은 보지 못합니다.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지금 이방의 마므레, 아넬, 이 에스골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옆에 찰싹 붙어 있어가지고 아니 내 혼자 갔다 올게. 아닙니다. 나도 같이 갈 겁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0만 대 60만 국가 간의 전쟁에서 지금 패배했습니다. 이기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여기 지금 신할 왕들이 완전히 깨부시고 이기고 여기 족장들의 길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헤브론 거쳐서 예루살렘, 베델 쭉쭉쭉 올라와서 돌아가고 있는 길에 거기서 하는 몇 명이 318 플러스 3. 야, 몇십만 명을 상대로 이 한 3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와 때려가지고 끌어냅니다. 롯을. 이게 가능해요. 몇십만 명 중에 300명이 들어가서 때려서 롯을 데리고 오는 거. 롯만 데리고 온 게 아니죠. 수많은 재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이 날 때에 막 뭐 누가 뭐 어쨌니 저쨌니 뭐 누가 이겨야 되니 이 차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 전쟁이 나는 이유는 하나다. 언약 백성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전쟁 나는 겁니다. 전쟁. 흔드시는 거예요. 흔드시는 거예요. 나와라 하신 나와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고요.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기근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언제 그게 끝나냐? 다시 내가 정위치할 때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정확하게 설 때에 그 모든 일들은 끝나도록 되어 있다. 지금 그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왜 안 멈춥니까? 푸틴 때문입니까? 아니죠. 언약 백성이 자기가 서야 될 자리에 정확하게 서 있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인류 최초로 국가 간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언약 백성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전쟁이 난다. 합니다. 한국 전쟁 왜 일어났을까요? 막 뒤에 있는 뭐 그 음모론 그 사람들의 어떤 음모입니까? 아니죠. 뭐 내지는 미국 제국주의의 어떤 찬탈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흔드시고 그 자리에서 나오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하지 않은 목사님들을 핍박했습니다. 그죠? 그 추록 성도들 해서 신사참배 안 하신 분들이 옥에서 나왔어요. 7, 8분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든 목사들 한 곳에 모여서 수련회 하자. 이렇게 첫 번째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개월 동안 모든 목사들, 신사참배했던 모든 목사님들은 설교 잠시 멈추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요구를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다니까요. 너네 뭔데 임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뭐라고 하냐면 너네는 책임감 없는 애들. 성도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너네 신앙 때문에 성도들 버리고 갔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교단에서 장로교 총회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면직. 주기철 목사님도 면직 당했습니다.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가만두실까요? 아니 범죄한 사람들이 득세해서 그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하고, 그죠? 우리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하고 딱 앉아 있는 거 하나님 가만 안 놔두십니다, 여러분. 1945년부터 48년까지의 일입니다, 여러분. 3년 시간을 주셨다고요. 3년. 그로부터 3년 더 기다렸다가 하나님 때려버리십니다. 확 찢습니다. 언약 백성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나타나는 일, 전쟁입니다. 전쟁. 하나님 지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또 3년을 주시고 또 3년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너네가 저 북한 땅의 동포들을 구출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요. 언약 백성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전쟁 납니다. 전쟁 나요. 지금 대만에서 전쟁이 날지 한국에 전쟁이 날지 어디서 전쟁이 날지 모르지만 전쟁이 나면 특별히 한반도 너무너무 위기의 시간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언약 백성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전쟁이 납니다. 우리에게 많은 풍요로운 은혜, 자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저 북한 땅에 문을 열어라고 지금 해놓으신 장치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마 전쟁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전쟁. 근데 아브라함이 희망이죠. 318명 딱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요 사람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 얄라드라는 단어와 하누카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얄라드 하누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누카 하면은 봉헌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크 하면은 봉헌된 자, 날 때부터 봉헌된 자 이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훈련된 자가 아니고 날 때부터 얘네들은 바쳐진 자, 하나님께로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나실인들이에요, 나실인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군대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 하나크 바쳐진 자들. 318명. 단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단이에요. 한 28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280km면 어디예요, 여기서? 와, 뭐 천안? 여기서 천안까지 와 가가지고 박살내는 박살. 거기 모자라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고 다메섹 그 위쪽에 있는 어디입니까 여기? 호바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바까지. 어마어마하죠. 모든 빼앗겼던 재물, 롯, 그의 재물, 부녀, 친척 다 찾아왔습니다. 희년서에서는 이 일에 뒤에 코멘트를 이렇게 달아놓았는데 뭐라고 달아놨냐면 11조에 대한 얘기를 딱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희년서의 특징을 제가 계속 살펴보니까 이래요. 11조는 왜 시작되었는가를 딱 코멘트 달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피는 왜 안 먹게 되었는가를 노아 시대 딱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놔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적혀 있는 어떤 그 이유,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가? 아, 이거는 노아 시대 때 때문이다. 11조는 왜 지키게 되었는가? 아, 이거는 아브라함 때 때문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이렇게 쭉 달아놔요. 그래서 이 사건, 여기 17절부터 나타나는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하면 이꼴 왕의 골짜기 이렇게 돼 있죠. 사회 골짜기. 이 왕의 골짜기는 어디냐면 헤브론 골짜기입니다. 여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하고 기드론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기드론 골짜기를 의미해요. 예루살렘 옆에 그 감람산 바로 앞에 있는 골짜기 말입니다. 무덤 많은 거기. 사무엘 하 18장 18절에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내고 거기 기념비를 하나 세우는데 그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그 기드론 골짜기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곳이 곧 왕의 골짜기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돔 왕이 여기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왔어요. 여기 사해 근처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사해에 가보시고 예루살렘 가보시면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사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 있죠.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 멜기세덱이 살고 있었네요. 요 당시에 멜기 하면은 나의 왕, 체덱 하면은 의의 왕 뭐 이런. 그래서 뭐 의의 왕이다.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었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주체를 10분의 1을 준 주체가 아브라함이 막 감동이 돼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감동을 주신 겁니다. 너 이거의 10분의 1을 그에게 줘라. 왜냐하면 왜 그랬겠습니까? 나중에 레위인이 일어날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있을 것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지금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딱 찾아가셔서 야, 너 지금 가진 것의 10분의 1을 쟤한테 줘.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셨다. 이게 그 신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하셨다.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했다. 뭔지 알지도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거는 제사장에게 이스라엘이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의 원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 그 11조 법이 있기 이전부터 지켰습니다. 왜요? 이거는 예표로. 그럼 11조 이후 우리 세대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이건요, 하나님께는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법입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법이죠. 그 법이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진리인 게 맞습니다, 여러분. 11조 내가 왜 해야 되나요? 이건요, 하나님이 변치 않도록 영원히 지켜야 할 법으로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했습니다, 여러분. 했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거는 이해해서 지킬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법으로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네 하고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순종에는 복이 오거든요. 따라해보세요. 순종에 복이 있다. 순종에 복이 있다.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표로서 지금 이렇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 그죠? 소돔 왕이 가지라 합니다. 근데 이걸 거부합니다. 세상이 주는 복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취하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 그게 이제 14장까지의 내용이다. 근데 여기에 이 14장의 결과로 롯이 나오면 됐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와요. 그 얘기가 쭉 그러면서 아예 롯하고는 결별합니다. 결별.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헤브론에 와가지고 같이 살면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결별. 아니구나. 결별하는 시간이 나타나더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우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떤 마음 아픈 다툼의 일이다. 때로는 전쟁이다.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 말씀하시는 시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여러분 가지시고 할렐루야. 그죠? 그 시선대로 살다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년서는 아브라함 본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그 11조에 대한 규례 그 부분 맨 마지막에 이제 나타나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의 27페이지에 보면 롯이 포로 잡힌 그 해가 곧 전쟁이 난 해다. 요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나머지는 대부분 성경하고 똑같은 내용이라서 보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뭐 전쟁을 해석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다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때로 그죠? 헤어져야 될 시간들, 그 다음 또 뭐 다툼들, 이런 우리의 마음이 좀 아파지는 일들 속에 이런 말씀들이 딱 생각이 나면요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평강이 오기 시작하고 이게 믿음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 삶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딱 옵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는 힘이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 참 자유가 있고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전쟁이 나고 기근이 오고 뭐 환난 날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때는 우리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 믿음의 눈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하나님 신앙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 얘기를 할 때에 아니다. 말씀이 맞다. 나는 말씀을 믿고 살 것이다 하고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눈, 그러한 입술,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내 눈이 믿음의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롯과 같이 저 세상의 눈, 저 땅의 눈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눈을 들어보는 지혜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롯의 시선과 아브라함의 시선을 하나님 우리가 연구하고 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워 보이고 애굽 땅같이 풍요로워 보이는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보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어디인가를 분별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지혜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을 복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눈과 귀를 새롭게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다툼들 또 전쟁의 상황들 이 모든 것들 안에 언약 백성들의 정의치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모든 자들이 지금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마땅히 서야 될 성도들의 자리들이 채워질지어다 하고 중보자는 중보자의 자리, 예배자는 예배자의 자리, 하나님 전도자는 전도자의 자리, 하나님 그 각자의 자리에 정위치되어지는 복이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풀어질지어다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온 열방의 이 일을 이루시고 각 나라가 정위치되어지고 각 백성이 정위치되어지고 온 민족이 정위치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열릴지어다 하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 이 땅의 여러 가지 다툼과 싸움과 진동과 지진 모든 기근과 전염병 모든 전쟁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 저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에 이 일이 일어날 줄 우리에 배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신고하는 것은 다시 모든 언약 백성들이 주님의 자리, 주의 약속의 자리, 계시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올지어다.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올지어다. 예 주님이라십시오. 주님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다툼과 전쟁이 흩어지는 그 동로가 약속의 백성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들이 정의치할 때에 하나님 놀라우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우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과 영광으로 바뀔 줄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가 명확해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하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주여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어긋난 것들은 돌아올지어다. 정상의 자리 하나님의 정확한 부르심의 자리로 지금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의 강력한 진동이 이 교회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주여 흔드십시오. 주여 흔드십시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자리에 서도록 지금 이 시간 이 교회를 흔드시고 각자가 정의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이 민족 교회가 이 북한의 구원을 풀어내고 북한 동포들의 자유를 풀어내는 자리로 돌아올지어다. 주여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이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사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전쟁보다 하나님 먼저 부르심과 은사의 자리로 이 교회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전쟁을 막아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세대 우리 세대 되게 하옵소서.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 유대인들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큰 진동이 있게 하시고
그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결정, 하는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유혹과 열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갔던 것처럼 지금 남아있는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유대인들이 주께로, 주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한 주 일하시고 영광을 취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환난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하나님 교회, 몸된 교회가 섰음을 축복합니다. 주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